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기도 시간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흔히 말하는 다락방 강화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로 특별히 14장이 가져다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상호 고함을 통하여 제자들 가운데 고하는 증언을 드러냈다며 이제 15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바른 유대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서 겪어야만 되는 예수와 하나 된 상호 고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겪어가야 될 미움과 의 적대적인 핍박을 예수님께서 일깨우고 계십니다. 전반 단락 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의 연합과 유대 관계를 우리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로서 듣게 됩니다. 단락으로 두로 나누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유대의 연합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연합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뜻밖의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는 대표적인 비유가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팔려나가는 지금의 현실 안에서도 포도나무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화과 더불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로서의 상징이 충만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그런 포도나무로 옮겨 심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 에스겔 15장 전부 선지자들이 그 포도나무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에스겔 15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더구나 그것이 불타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참담한 언급이 될 때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이제 그 제자들과 연합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신앙의 유대의 말씀이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과 예견되면 장엄한 단락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생명을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신 거지요. 이제 그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포도나무, 더구나 이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복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으로서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의 온전한 결합과 유대를 지금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유대에 대한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 백성을 깨끗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가룟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사랑의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함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면 들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일깨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읽혀집니까? 중요한 암송단락이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조금 쉬운 성경을 통하여 그 문맥, 예수님이 하시는 심정을 좀 충분히 묵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젊은이들이라면 쉬운 영어 성경을 통하여서라도 더 분명한 부각된 말씀들을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하여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충분한 그 말씀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드디어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한 확정을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유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위대한 말씀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 감리교 선교사로 올랐던 아펜첼러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을 때 그 배제 학장을 통하여서 증거한 소중한 계명이고, 그 아펜첼러 선교사는 성경 번역차간 그런 배 안에서 익사하는 학생을 건져내고 순교하는 그런 삶의 자리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떠올리게 하는 거지요. 종이 아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친구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삶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무너진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장엄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구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자기가 포도나무고 제자들을 가지로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썩은 가지는 다 쳐서 깨끗한 가지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번성과 풍성한 열매를 지금 일깨우고 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교제를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이스라엘로 대표되고 있는 포도나무의 상징을 이제 예수님께 새로운 언약 관계로 세우시고 아버지는 가지치기라는 전쟁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부르시고 사랑의 새 계명으로 나는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나니 그 친구는 누굽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사랑으로 제자들을 친구로 안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하나님이 거하셨던 상호 고함의 일체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함께 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파송을 여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로움,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역사, 에베소서 2장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의 비전을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